지금 당신이 이 화면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남도 듣는 일도 깨닫는 일도 모두 때가 맞아야 일어나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마음의 진실을 단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은 다음에서야 작은 가르침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평범한 하루 속에서 이 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인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에 알맞은 말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무언가, 풀리지 않은 감정, 다음 생이라는 말이 불현듯 가슴을 치는 이유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미 지금이 들어야 할 때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바쁘고 마음은 흔들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 바쁜 순간 속에서 왜 하필 이 영상이 눈에 띄었을까요? 왜 지금 이 순간 유독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그건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까? 지금의 삶은 어떤 인연에서 온 것일까? 내 다음 생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들은 누구나 삶 한가운데에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이 그 질문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진실이 스스로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어떤 변화의 문턱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삶에 설명되지 않는 빈틈이 보일 때 문득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이런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은 참 많은 순간을 혼자 견뎌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의 축적이 지금 이 영상 이 글을 당신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흐름입니다. 사람의 삶은 외부에서 바뀌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마음이 궤도를 바꾸기 시작할 때 삶이 거기에 따라 변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지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단계 위로 올라가려 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고 시끄럽지도 않지만 삶 전체를 바꿀 만큼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은 소리 없이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소리 없는 변화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왜 나는 이런 영상을 보게 됐을까?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가르침이 나에게 오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내용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연히 스치더라도 마음에 남지 않고 마음에 남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제자리를 잃지 않고 온전히 이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성찰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그 씨앗이 자라날 시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선한 인연들이 당신의 삶에 조용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나는 인연들, 일어나는 사건들, 마음을 흐리게 하는 세 가지 그림자와 그 작동 방식.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이 왜 쉽게 흐려지고 왜 좋은 인연을 스스로 놓치게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무게에 익숙해진 습관, 누적된 상처, 반복되는 걱정에 눌려 그 마음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지혜가 가려지고 지혜가 가려지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그림자 욕심, 화 어리석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조금씩 커지고 깊어지면서 삶 전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즉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왜 다음 생의 문까지 바꿔버리는지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욕심은 왜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는가? 욕심이란 단순히 더 갖고 싶어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 지금 가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남의 삶만 바라보는 마음, 내가 가진 인연과 시간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욕심은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처럼 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되면 나도 행복할 텐데. 하지만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어느새 지금 이 순간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삶은 언제나 남의 잣대가 되고 현재의 행복은 늘 뒤로 밀리게 됩니다. 욕심이 커지면 감정은 늘 목마르고 마음은 늘 갈증을 느끼며 충분이라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이 갈증이 심해지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중요한 질문을 잃어버립니다. 왜 욕심이 무거운 업으로 이어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욕심은 마음을 계속 바깥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밖으로만 향하고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면 지혜가 자라지 못합니다. 지혜가 자라지 않으면 사람은 분별력을 잃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며 결국 인연을 잃고 삶의 방향도 흐려집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끝없이 비어있는 항아리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차는 것 같아도 바닥이 뚫려 있어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은 채움이 아니라 결핍을 더 크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을 어둡게 만드는 무거운 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화는 왜 인연을 끊어버리는가? 분노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어둡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대부분 오래전의 상처, 오랫동안 쌓여온 억울함,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괜찮은 척하며 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터치되면 금방 울컥하는 지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작은 말에도 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듣는 말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쌓여 있는 불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는 불과 같습니다. 불씨가 없으면 불은 절대 타오르지 않습니다. 불씨가 있으니까 작은 바람에도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화를 마음을 태우는 불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길은 나만 태우는 게 아니라 내 인연까지 태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상대의 마음도 보지 못하고 상황도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찰나의 말이 수십 년 쌓아온 인연을 끊기도 하고 좋은 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가장 빠르고 강하게 인연의 문을 닫아버리는 업이 됩니다. 하지만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한 호흡만 천천히 내쉴 수 있다면 그 한 호흡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알아차리는 순간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 속에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보는 능력은 부처님이 말한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어리석음은 왜 모든 업의 뿌리가 되는가? 어리석음은 가장 무서운 마음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알아채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겠지. 이 행동은 언젠가 나를 괴롭게 만들겠지. 이 선택은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떠오르는데도 귀찮고 익숙하고 내 기분을 먼저 챙기고 싶어서 그 깨달음을 밀어내는 마음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 왜 무서운가? 그 이유는 악의를 품지 않았는데도 악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한 일이 남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 나에게 돌아오는 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욕심보다 무겁고 분노보다 오래 가며 다음 생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조차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나는 지금 배우려 하고 있는가? 이 행동은 진짜 옳은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절대 어두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마음 속에는 이미 지혜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결국 짐승의 세계로 이어지는가? 욕심, 화,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그림자는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욕심은 마음을 바깥으로 끌고 가고, 분노는 마음을 불길 속에 두고, 어리석음은 마음을 깜깜한 어둠 속에 가둡니다. 이 세 가지가 깊어지면 사람은 점점 본능으로 움직이게 되고 지혜와 분별력, 수치심, 성찰이 사라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짐승의 마음입니다. 짐승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움직이고 순간의 감정으로 반응하고 부드럽게 돌아보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음이 흐려지면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짐승과 같아지면 다음 생도 그와 같아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 가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인간의 세계를 지키는 길이 열립니다. 알아차림은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는 빛과 같습니다. 조금만 비추어도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말들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면 이미 큰 빛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다음 생의 길을 바꾸기 충분합니다. 마음에 남는 말들은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지금의 이 순간까지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당신이 울었던 밤들도, 누구에게 상처받았던 일도, 문득 마음이 공허해졌던 순간도 모두 지금 이 길을 만나기 위한 짧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인생은 길고 그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기쁨, 슬픔, 사랑, 상실, 두려움, 평온,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이가 지금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릇이 너무 작을 때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충분히 넓어졌을 때 말 한마디, 작은 깨달음 하나가 삶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의 당신이 그렇습니다. 삶을 돌아보고 싶다는 마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 지금의 인연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이 모두 모여 당신의 내면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성장이 당신을 이 가르침 앞에 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진실만 듣습니다. 너무 이른 진실은 부담이 되고 너무 늦은 진실은 슬픔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듣는 이 가르침은 당신의 삶이 마침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말이 지금은 마음에 깊이 박히고 예전에는 가볍게 흘려보내던 문장이 지금은 당신을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마음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그 마음이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감정, 사소한 선택 하나가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이미 반 이상 바뀐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흐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누구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아주 깊은 울림입니다. 그 울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울림은 인연의 신호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해온 모든 노력, 받았던 상처, 놓아주었던 인연, 아껴왔던 마음들이 이 순간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업과 복이 만들어낸 지금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신은 한 가지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그대로 다음 생의 문이 되는구나. 이 깨달음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면에서 인식이 단 한 번 바뀌면 그 사람은 절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성장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턱을 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볍고 넉넉해지고 따뜻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 당신의 내면에는 지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당신의 다음 생뿐 아니라 지금의 삶도 더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잊고 있던 길 위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이미 끝났습니다. 억지로 읽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듣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순간이 무르익고 인연이 맞아떨어져야 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을 바꾸는 사건은 큰 충격이나 특별한 계기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은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당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박히고 한 생각이 변하면서 다음 길이 열립니다. 이 순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변하는 순간은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 생각이 바뀌면 그 마음이 다시 다음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인연을 바꾸고 그 인연이 결국
다음 생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이 대본을 듣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내면은 이미 변화의 문가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바늘 끝보다 좁은 틈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어둡고 흐린 생들은 인간의 몸까지 도달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밝아야 하고 마음이 곧아야 하고 선한 마음을 짓는 습관이 있어야 다시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면 그 두려움조차 인연입니다. 두려움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마음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내 말과 행동이 어떤 업을 만들었는지 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공덕입니다. 돌아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절반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마음을 바꾸는데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듣고 천천히 이해하고 작게라도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그 변화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미 깊어졌고 넉넉해졌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기쁨도 아픔도 상처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쌓여온 것입니다. 삶은 단절된 일처럼 보이지만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마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생각이 내일의 인연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이 가르침이 당신의 다음 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허투루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말을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이미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둡던 방에 서서히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요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큰 흐름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영혼의 깊은 자리에 있던 다음 생에 대한 질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을 한층 더 밝게 하는 새로운 길의 안내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져 있고 더 깊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준비된 다음 이야기가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다음 생의 문을 여는 힘, 지금까지 욕심과 화, 그리고 어리석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어떻게 다음 생의 문까지 흔들어 놓는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무겁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순간 윤회도 바뀐다. 지금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의 마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사람들은 종종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를 만날까? 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마음, 오늘의 말, 하루의 선택, 이 아주 작은 것들이 다음 생의 방향뿐 아니라 지금의 현실도 하나씩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사건들이 삶을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옮기고, 인연이 바뀌고, 집을 옮기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을 삶의 변곡점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부처님은 삶은 큰 변화가 아닌 작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 사람과 마주했을 때 드는 첫 인상, 내가 먼저 건네는 첫 말, 무심코 흘려보낸 작은 배려 한 번, 이런 작은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결이 되고 인연의 흐름이 되고 결국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 대신 감사로 바뀌는 한순간의 힘. 욕심은 언제나 결핍을 낳습니다. 더 필요하고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충분함을 스스로 알지 못해 마음이 늘 허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단 한 번이라도 올라오면 마음은 즉시 바뀝니다. 감사는 욕심의 불을 끄는 물과 같습니다. 감사가 올라오면 결핍은 사라지고 불안은 잦아들고 욕망은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가진 밥 한 끼가 고마울 때,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 방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감사는 욕심을 멈추고 욕심이 멈추면 당신의 다음 생은 이미 밝은 문으로 옮겨갑니다. 화 대신 자비가 올라오는 순간 인연이 바뀐다. 분노는 어디에서든 생겨납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길 위에서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갑자기 밀려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화는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칼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사람은 상대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방법은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 나를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 속에 있구나. 이 알아차림 한 번이면 화는 힘을 잃습니다.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의 처지를 잠시라도 떠올려 보는 마음, 상대도 나처럼 상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눈을 감아주는 마음.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갈등은 잦아들고
잊고 있었던 인연이 회복되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바로 복입니다. 화가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복이 들어옵니다.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절대 어둠으로 가지 않는다. 어리석음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어리석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리석음의 세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옳은가? 이 말은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당신은 이미 지혜의 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부처님은 성찰하는 마음은 반드시 빛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성찰하는 마음은 어둠의 길을 끊어내고 밝은 세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 단 한 번의 마음 변화가 다음 생까지 바꾸는가? 사람들은 종종 살아보니 삶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산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단 한 번 바뀌면 그 바뀐 마음이 새로운 말과 행동을 만들고 그 말과 행동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의 생각이 시간을 넘어 다음 생의 성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한 마음, 짧은 감사 한 번,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음 생의 몸과 마음의 형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다음 생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업이 바뀐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듣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 업장은 녹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깨닫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데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주목, 내면을 향한 이 집중, 지혜를 향한 이 의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수행입니다. 수행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마음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수행.
첫째, 욕심이 올라오면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욕심의 문을 닫습니다. 둘째, 화가 올라오면 숨을 3번 깊게 쉬십시오. 그 한 호흡이 인연을 지킵니다. 셋째, 어리석음을 느낄 때 배우려는 마음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 마음이 지혜를 엽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밝은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수행을 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의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하나 돌이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정말로 귀한 인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인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마음이 당신의 다음 생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밝힐 것입니다. 부처님은 한 생각만 바로 잡아도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한 생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와 연결되기를, 당신의 다음 생이 밝고 복된 곳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지금의 삶 또한 더 평온하고 넉넉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